다음은 제2문 장승분섭에서 승으로 분류할 경우에 이 화엄경은 어디에 소속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불교 문헌의 그 분류 방식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승으로 분류할 경우에 우리가 서로 공유해 둬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법화경에 나오는 삼거, 사거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 수레가 등장하는데 이 수레가 4개 있는 것이냐 3개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일찍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나라 시대에 있었던 길장이라는 분이 이 논의를 제기했고 그에 관련된 여러 문서들이 생산됐고 현대에 들어서도 여러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전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묘법연화경 비유품 제3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야지만이 이 승으로 분류할 경우에 이 분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추려서 써놨는데 사리부라 옛날 옛적에 어느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은 매우 크고 넓어서 대문은 하나뿐이었었어요. 근데 그 안에 하염없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장난감을 좋아하는 줄 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구해내려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좋아하고 갖고 싶은 희화하고 얻기 어려운 그 장난감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 이거 안 가지면 후회할 것이다. 그 중에서 내가 그 양수레, 양거네, 그죠? 사슴수레, 녹고, 소수로, 우고, 이거 대문 밖에 있으니 너희들이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와서 가져라. 그래서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후닥닥 다 튀어나온 것이에요. 이게 튀어나온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던 양수레, 양거, 녹거, 소수레, 장난감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자는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흰 소가 끄는 큰 수레, 배구거네, 배구거. 여기는 우거고 배구거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세 수레와 다른 별도의 수레를 준 것이네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런저런 논의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거는 승으로 분류할 경우에 광택법사, 양나라 때 광택법사라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는 법화경 의기라는 책에서 사승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승교를 논의하고 있어요. 이게 대정장이라는 것은 대정신수 대장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양수레는 결국은 성문승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성문승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 화택, 불타는 집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용한 말씀, 가르침인 것이고, 연각승을 위해서는 사슴수레, 보살승을 위해서는 소수레, 그리고 그거 배구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흰 소수레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실교대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1, 2, 3은 권교인 거고, 요 네 번째가 진짜 이게 대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근거를 법화경 아까 전에 보았던 그 내용의 본문에서 소수레를 찾으라고 하지 않고 문을 나가기만 하면 얻을 것이다 라고만 했어요. 또 수레를 찾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세 종류의 수레를 모두 찾더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때 새 수레는 임시방편으로 아이들 유인하느라고 아이들을 위험에서 건져내려고 임시방편으로 소위 말해서 거짓말이죠. 선한 하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때문에 성문 승인이, 연각 승인이, 보살 승인이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써먹은 것이고, 실제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하얀 큰 소가 끄는 그 멋진 수레다. 예. 여기서 수레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운반하는 도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번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운반에 실어 날라서 번뇌가 없는 세계로 실어간다라는 뜻이네요. 차안, 피안 이런 것과도 같은 뜻이네요. 그래서 그는 광택사에 살고 계시던 이제 스님이 돼서 광택법사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문연각 보살성은 모두 권교예요. 임시방편이로 한 얘기예요. 일승, 불승만이 실교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국에서는 널리 유행이 되어졌고, 또 인도 대승불교권에서도 널리 유행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죠. 중국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광택법사보다는 이 법장의 경우를 더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법장은 현수법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엄일승 교의 분재, 줄여서 화엄 오교장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10가지 측면에서 이 보살승과 대승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법화경에서 나왔죠. 여기서 보살승은 우거예요. 우거. 소가 끄는 마차예요. 이 일승은 대배국어예요. 그러니까 이 화엄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상이 보살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승, 불승 사상이라는 것이 불승. 이 보살을 주장하는 것은 권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권교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거 매우 중요한 점인데, 이 대승불교권에서 특히 한국불교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살과 대승은 구별이 됩니다. 보살승과 대승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문, 연각, 보살 이렇게 삼승을, 이거는 과정 속에서 임시적으로 한 얘기인 거고,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하나의 승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승이라는 것은 수레를 뜻합니다. 사람을 실어나는 수레가 말만 이거 보살 실어나는 수레, 성문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너무 노는 데 빠져서 그 불난집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꼬셔내느라고, 바깥으로 유인해 내느라고 그네들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말 한 것이지,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나와 보니까 그거는 없고, 그것보다도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니까 왜 아버지 거짓말 했느냐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문, 연각, 보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승, 일불승, 부처되는 수레, 이것이 궁극적인 수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레는 가르침의 의미와 통하는 것입니다. 자, 해서 그 10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이제 구별을 해요. 어느 책에서? 화엄일승 교의 분재장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권교냐 10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보살승은 권교고 이 뒤에 있는 것이 실교라는 것이 대승이. 자, 교의에 따른 차별인데, 문 앞에 대어놓은 세 수레는 명목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일승만을 겨냥하여 다만 이 가르침이라고만 했으므로, 그러므로 법화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문은 3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라고만 하셨지, 부처님 가르침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수레는 명목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문, 연각, 보살승은 명목만 있는 것이지 실제는 불승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승을 추구하는 종교단체이다 또는 철학단체이다 이러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 시대의 그 사상을 비판 극복하면서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그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대하는 것에 따르는 차별입니다. 읽어보도록 하면은, 왜냐하면은 소가 끄는 수레는 불타는 집안에서 주겠다고 허락한 세 종류의 수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큰 소가 끄는 거는. 예. 그러므로 집 밖에 내거리 위에서 여러 아들에게 수레를 나누어 줄 때 모두들 말하기를 제가 바라던 것이 아닌데요. 애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역시 다만 이승만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법화경 자체에서 이 얘기는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부분을 보고 있냐면 265쪽을 보고 있습니다. 265쪽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책을 봐가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67쪽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공덕의 많고 적음에 따른 차별이라는 것이에요. 불타는 집에서는 다만 소수레, 그러니까 하얀 큰 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소수레만 얘기했거든요. 하시고 여타의 공덕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아들들이 밖에서 받은 것은 칠보로 이루어진 큰 수레와 보배 그물과 보배 방울 둔 멋지게 꾸며진 수레이고 그것을 끄는 그 소, 동력이 흰 소가 끄는 그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소가 끄는 마차하고 흰소가 끄는 마차하고 사이에는 이 공덕의 차이가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승과 소위 불승, 이건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8쪽에도 수행의 지위에 따른 차별이에요. 수행의 지위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보살도의 수행 지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요거 들어도 있는데 보살 본업경, 이것은 화엄경 얘기하면서 많이 나올 터인데 또 섭대승론이라든가 십지경론에서 얘기할 경우 이제 십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십지라는 것은 수행의 단계를 10단계 지위로 나눈 것인데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도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그 다음에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에서 모두들 1지와 2지와 3지를 세간법에 배석했고 4지에서부터 7지까지를 출세간법에 배석을 했고 8지 이상을 출세간법에 배석을 했어요. 그리고 출세간법 중에서 4지와 5지는 성문법에, 6지는 연각법에, 7지는 보살법에 배석했으니 이런 삼승과 같아요. 이 8지 이상이 일승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문, 연각, 보살 얘기는 제7지까지 얘기해서 끝냈고 그거보다 더 높은, 더 화려한, 공능이 많은 일승법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부촉하신 것에 의한 차별이거든요. 법화경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래의 세상에 만약 열의 지혜를 믿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믿어 지니지 않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그 열애의 그 밖의 깊은 가르침 중에서 요 그 밖의 깊은 가르침, 요거 매우 중요한 것인데 가르쳐 주어서 그러하여금 이익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능히 그렇게 하면 즉 여러 부처님의 은혜를 이미 갚았다 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부촉이라는 것은 돌아가시면서 소위 부탁하는 것입니다. 유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 그 밖에 깊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대승을 말하는 것이지 일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밖이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소승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밖에 깊은 가르침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의 의도는 일승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 부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문, 연각, 보살 요 삼승은 권교인 것이고 일승이 실교인 것이다. 해서 화엄경을 수식할 때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 붙인 것입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을 볼 것 같으면은 7번째가 되겠는데 화엄경 성기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기품이라는 것은 화엄경의 품인데 이 성기품 60화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그냥 간단히만 또 설명을 하면 화엄경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60화엄경이 있고 80화엄경이 있고 40화엄경인데 여기서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번역된
권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60권으로 번역된 것은 동진시대에 불타발타라가 번역을 했는데 420년경에 번역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나라 칙천무 시절에 그 실찬안타가 우전국, 우진이 어디야? 쿠시아에서 오신 쿠시아에서 오신 그 실찬안타라는 스님이 번역했는데 그게 이제 690년대에 번역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그 당나라 때의 덕종 임금 시절에도 40권으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이게 반야라는 스님이 번역을 하시거든요. 그게 한 795년에서 800년 그 사이에 이제 번역이 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이 된 것은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는 것은 80권본 화엄경입니다. 저도 80권본 화엄경을 기준으로 배웠고 그리고 모든 논문 쓰고 강의할 땐 그것을 기준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60권본 화엄경입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셀 수 없이 오랜 나유타 겁동안 육바라미를 행하고도 도품과 성근을 닦아 익히더라도 만약 이 경을 듣지 못했거나 혹은 듣고서도 믿어 받아지녀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런 등의 사람들은 헛된 이름뿐인 보살이에요. 참 보살이 아니다. 이 경은 화엄경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은 지금 현수법장이라고 그랬죠. 이 현수법장 스님은 주로 육시화엄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장 스님보다 한 두세 대 떨어진 청량 진관 스님은 80화엄경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용하고 있는 그 경전 텍스트의 원본이 60이냐 80이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규봉종밀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러 겁 동안 보살액을 닦았다. 또 이 사람은 일승을 가르치는 말씀이 화엄경을 듣지 못했거나 듣더라도 믿지 못했다. 요 위에 있는 본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삼승의 권교보살이 아니라면 이들은 대체 누구인가? 그러니까 삼승의 권교보살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삼승의 권교보살과 일승의 실교보살과는 구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 화엄학자들은 계속하고 있고 그 청량진관의 제자인 규봉종밀도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믿어서 따르는 것에 의한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승과 일승을 지금 구별하는 겁니다. 현수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세계의 무생멸 중에는 성문승을 구하라는 이는 많아. 연각승 구하려는 이는 점점 줄어들고 대승을 구하려는 데는 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승을 구하는 것은 그래도 쉽지만 대승의 법을 믿고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규봉종밀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현수품은 믿음의 지위와 성불하는 일 등을 바로 밝히고 있으니 삼승을 초월하기는 했더라도 믿고 지니기가 아마도 어렵기 때문에 삼승을 거론하시어 여기에 대비하여 분명하게 일승과 갈라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규봉종밀 스님이. 또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삼승과 일승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거 사거 논쟁에서 사거 얘기하려는 것이에요. 만약 중생이 하여라면 성문의 길을 보여주시며 만약 근기에 총기가 적으면 벽집을, 그런가 만약 근기가 밝고 예리하고 또 커다란 자비심도 있고 중생을 이롭게 하면 보살의 길을 설하시며 만약 그보다 더 나아가서 더없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끝내는 일대사 인연을 즐기고자 한다면 그들 위해서 불승을 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승, 일불승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 보살승이 곧 대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엄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불승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장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삼승은 곁가지이고 불승, 일승이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승 동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모든 성문과 벽지불법과 보살불법과 여러 불법은 모두 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하나의 지혜 창고인 큰 바다로 흘러 모인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설하시고 있는 그 불승, 거기에 다 포섭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밖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은 승으로 분류할 경우에, 여기 승으로 분류할 경우에 그 사승으로 분류하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5승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무량승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여기에 이렇게 써놓기만 했는데, 책에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273쪽에 나옵니다. 5승이라고 할 경우에는 앞의 4승에서 1승을 빼고 인승, 청승 이렇게 붙이는 거고, 또 무량승은 화엄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중심적으로 이 4승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4승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원각경은 그러면 어디에 소속되는가에 대한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1승으로 승을 분류하죠. 1승에 해당하고, 네 종류의 승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일불승에 해당하고, 2승과 3승, 5승 중에선 오직 대승에 포섭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여기 참고로 다 275쪽에 나오는 그 무량승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각경이 어떤 위치에 속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장승 분섭을 보고 있는데, 이 장승 분섭 이런 등등은 그 현담 부분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담 부분에서는 불교 전체를 큰 지도 위에 펼쳐놓고, 불교 전체를 그려놓고 지도 위에, 그런 속에서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이 경전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밝혀주는 것이에요. 때문에 현담은 불교 개론서로서 아주 좋은 개론서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저는 불교 개론서로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현대에 나오는 여러 불교 개론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불교 개론서는 특정한 어느 학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쓴 책들이에요. 네. 그런데 물론 이 현담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긴 세월 논의되어진 것이에요. 긴 세월 검증을 거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론서이지만 긴 세월 검증을 거친 개론서와 현대에 나온 개론서 중에 저는 처음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을 권할까에 대해서 저는 긴 세월 검증을 거친 개론서가 더 효과적이다. 부작용이 적다. 또 실제 불교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 현담을 불교 개론서로서 활용하고 있고, 그 현담 중에서 이제 장승 분석 부분을 설명했고, 지금은 승으로 분류할 경우에 대한 것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